천국의 촛불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까지 사도 요한께서 주신 천국의 종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영원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정표를 몇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인 제목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천국 이정표 이렇게 메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혹은 끝. 여러분이 오늘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직선의 역사.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계속 돌고 도는 이혼의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역사, 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의 끝이라는 단어가 3절에, 6절에, 13절에, 14절에 4번이 등장하는 걸 봤어요. 제가 휴거라든가 첫째 부활 강의를 할 때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끝, 텔로스라고 하는 끝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끝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이 등장하는데 3절에는 제자들의 질문이죠.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징조에 대한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는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은 끝. 자, 여러분 헬라어가 제가 말장난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헬라어가 쉰텔레이아예요. 쉰텔레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끝은 쉰텔레이가 아니라 텔로스인 거예요. 텔로스. 제가 말장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헬라어를 언어를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전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헬라어는 정말 신비로운 언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헬라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실 그 시대에 오셔서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쉰텔레이아로 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텔로스로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끝 하지만 원문을 이렇게 좀 보면 정말 깊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보고 나면 또 다음 영상부터 시작되는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이 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신텔레이아로 물어봤는데 왜 예수님은 텔로스로 대답을 하셨을까? 자,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위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걸었는데요. 우리는 직선의 역사를,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를 몇 번 좀 이걸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6천년으로 보죠. 지구 나이를 6천년으로 보고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뭐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초세와 중세와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구약시대부터 초세, 중세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말세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세가 시작될 때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초세의 초세죠. 그다음에 초세에도 말세가 있는데 초세의 말세는 노아로 홍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중세에도 시작하는 시점 초세가 있었어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중세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가 시작되는 초세, 그러니까 말세의 초세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끝나는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끝나는 것이죠. 자, 요거는 7년입니다. 7년. 마지막 7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그리고 여기서는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강의하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 쭉 강의해왔던 내용의 타임라인이죠. 그런데 여기도 끝이고요. 자, 끝이에요. 끝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여기는 뭐 지나간 구약이니까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를 끝이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여기를 끝. 또 여기 끝이죠. 여기도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끝입니다. 여기. 자,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년 전에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7년 전에 휴거에서 올라가고 마지막 7년에 여기서부터 인도 떼어지고 나팔도 부러지고 이 끝에 다 일어난다. 끝에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나타나는 사건들은 끝에 이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끝이 여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 여기가 끝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 할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 쉰텔레이아예요. 레이아. 그 다음에 여기 끝 있죠. 자,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바로 앞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 여기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쉰텔레이아. 그리고 여기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죠. 그리고 지금 말세 지 말입니다. 이제 끝에 살고 있는데 말세의 끝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에스카토스라고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고 에스카토스도 끝이고 슌텔레이아도 끝이고 텔로스도 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에스카토스는 나오지 않아요. 24장 25장에 에스카토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슌텔레이아와 예수님의 대답에 텔로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칠판을 좀 써야 되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자, 에스카토스는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48회를 쓰고 있어요. 48회. 그 다음에 슌텔레이아. 이거는 6번만 쓰고 있습니다. 6번. 그리고 텔로스. 텔로스는 41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강의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성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세히 쓰지 않겠지만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써놓고 해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 끝이 어느 끝인지 다 끝이지만은 이 끝이 어느 끝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끝 하면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전천년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분들의 끝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슌텔레이아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수도 있겠어요. 자, 많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에스카토스는요, 이 뜻은 뭐냐면은 가장 먼이에요. 가장 먼. 종말에, 모모의 끝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카토스의 끝은 마지막에.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슌텔레이아는요, 완전한 끝이에요. 완전한 끝, 혹은 세대의 완성입니다. 세대의 완성. 텔로스는요, 자, 한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로서의 도달점입니다. 한계로서의 도달점.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서의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결과. 또 여기에는 이 텔로스는 세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세금, 뭐 국세를 바치다, 뭐 세금 이런 거 할 때 텔로스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 에스카토스를 쓴 것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전 15장 51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거 제가 첫째 부활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얘기했죠.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데키의 하가돌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이 가장 먼 종말의 끝에 마지막에 부러지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에 7째 나팔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나팔 제가 강의를 할 때에. 그래서 이거는 에스카토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하는 마지막 나팔은요. 나팔절에 부르는 데키 하가돌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나팔할 때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또 마지막이 어디냐면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내용은 다 말씀 못하지만 대충 그 중요한 단어만 써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그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 사건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자, 마지막 부활 때라는 말이죠.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8절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이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 적어놓고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쉰텔레이아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과 39절에 보면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9절 또 40절 여기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일이냐? 천사가 나타나서 선한 이와 악한 이를 골라내가지고 악한 이는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풀무불. 요 풀무불이 유황불은 아닙니다. 지옥불은 아닙니다. 이 훈련과 연단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벽난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아까 질문이었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이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뭐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6번만 사용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로스를 좀 볼게요. 텔로스. 마태복음 10장 2절.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이쪽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두 군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24장 13절에 보면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제 그제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마지막 부활.
그래서 제가 첫째 부활이 강의할 때 이 텔루스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텔루스를.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또 이 텔루스가 언제 쓰였냐면 빌립보 3장 자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베전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 시작과 마침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거하고 22장 13절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세 번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여기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요. 에스카토스와 텔루스가 같은 절에 두 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긴 하지만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에스카토스와 신텔레이아와 텔루스의 의미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은요. 여기 지금 에스카토스는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여기 에스카토스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에스카토스 기간이라는 거예요. 종말 기간. 그래서 종말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가장 먼 끝에 마지막에 하면 여기 끝이에요. 끝.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하면은 에스카토스의 마지막에 어떤 끝에 종말에 언젠가 부는 그 나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 마지막 때에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에스카토스의 끝에. 종말의 어떤 시작에 어떤 그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부활 때는 자 이건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 부활 이거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자 7년이에요. 7년에서 언제 부활합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마지막 나팔 불고 나서부터 첫 번째 유고, 두 번째 유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환난 끝에 또 부활을 한번 하잖아요. 순교자들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그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그들이 순교할 때 그때까지 마지막 환난을 끝날 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휴거에 거기다가 범죄에 다 넣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휴거 부활 그 팀에다 넣었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휴거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하는 거 예수님 오기 전에 다 부활하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때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로부터 끝에 어느 시점인가 그때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여기 마지막 아담. 처음과 여기서 마지막이 에스카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뜻도 여기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을 에스카토스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쉰텔레이아는 완전한 그 세대 완성이잖아요. 세대 완성이라면 초세의 세대 완성일 수도 있고 중세의 세대 완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부터 이 종말의 세대 완성은 여기. 그래서 여기 좀 쉰텔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완성. 이걸 추수 끝에는 세상 끝에는 여기 세대 완성이에요. 여기가 끝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때에 천사들이 선인과 악인을 그래서 악인들 불법하는 자들 골라서 큰 불에 집어넣어서 어떤 연단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신텔레이야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은요, 여기 그를 세상 끝으로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담의 나라에 여기에서 일어날 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걸로 믿지, 그렇게 알고 있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7년도 몰라요. 신약성경 자체를 믿질 않잖아요. 언제 마지막 7년 안에 들어가가지고 언약이 파괴된 다음에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대가 끝나고 여기까지 세대까지는 시간까지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는 끝은요. 여기 텔로스 끝이 아니라 쉰텔레야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세상 끝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쉰텔레야가 그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뭐 얘기하고 어디 얘기하다가 지금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 끝은 여기라는 거죠. 쉰텔레야. 아직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들이 전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정말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까지는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 여긴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잖아요. 다시 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에게 전한 천국 복음을 너희들도 선포하라. 가르쳐라. 제자 삼아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은 쉰텔레 여기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시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셨는. 자, 그럼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 자, 텔로스를 보자고요. 텔로스는요, 끝의 의미가 조금 다른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 11장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고요. 천국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 완성. 예수님이 여기까지를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은 쉰텔레이아와 에스카토스를 다 포함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텔로스의 끝까지는 생각 못 한다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왜? 천년왕국 자체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걸 아니까 텔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몰라요. 그럼 이 텔로스는 뭐예요? 한계로서의 도달점이거든요. 결국 결과거든요. 어디가 한계냐? 시간의 한계가 어디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시간의 끝은 메시아 왕국까지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흰보자를 앞두고 그 시간까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흰보자니까 더 이상 시간이 갈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흰보자 신발 딱 했으니까 시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로서 도달점이에요. 결국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여기를 갖다가 복음의 완성으로 받고 왜 여기를 구원의 완성으로 받느냐? 메시아 왕국에서도 태어난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강의를 올려드릴 때 계속 강조한 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 제사장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끝은 텔로스예요. 메시아 왕국에 가서도 구원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 때 끝은 전부 다 텔로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 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이때도 전파돼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여기도 있지만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때 가서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끝의 개념은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국까지가 거기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제야 끝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더 가가지고 텔레스의 끝이 완전한 끝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끝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여기 끝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카토스의 끝 지점은 슈틸레이아예요. 텔로스의 끝 지점은 에스카토스와 슈틸레이아 끝이 텔로스예요. 마지막 끝이. 그래서 여기는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겠지만 아직 시간의 끝은 아니다. 그러면은 언제가 끝이냐?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겠지만은 여기도 끝이지만 여기 가야 완전한 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에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END입니다. 여기 텔로스는요. END예요. END.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활 할 때 제가 이 강의를 했던 게 이 텔로스예요. 언제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최상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고 마지막 흰보자 심판을 앞두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도 둘째 사망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게 텔로스 부활인 거예요. 끝에. 여기 부활인 겁니다.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끝이잖아요. 여기 본문을 빌립보 3장 19절 읽어보세요. 의미가 그래요. 끝은 멸망이야.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결국도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이들에게도 천년왕국의 후손들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텔로스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마침도 마지막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텔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때 오신 마지막 아담의 의미에서 에스카토스 썼다면 13절 안에 있는 22장 13절 안에 있는 이 마침은 텔로스인 거예요. 조금 구별이 가시나요? 제가 굳이 많은 내용을 다 적어놨지만 에스카토스와 쉰텔레이아와 텔로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또 어느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계속 이어서 말씀을 풀어갈 때 또 반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